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배 아래 쓸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 신앙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너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까지도 심지어는 천대까지 이렇게 내 은혜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거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죽지 않고 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그러지 않고요. 진짜 이 영생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며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가 이게 무슨 뭐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통하여서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 있죠. 예,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두려운 어떠한 그것들, 예, 그러면 이제 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부조리함, 불합리함, 이런 것들로부터 이게 온전하게 놓여진다는 얘기죠. 예,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100살까지 사는 것인가? 뭐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장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 거예요. 예, 당시의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천국 이런 개념일 거예요. 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차지할 땅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법,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들, 이건 구원받지 않으면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예,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즉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 거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당연히 거기에는 법도 있겠죠. 하나님의 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들이대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역으로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또 율례와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면은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그래야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따로 삼고 이마에 붙여 귀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하라고. 그러면은 이 계속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또 구약에서는 또 무슨 개념이냐면 영생의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내 자녀들은 그 유산으로 또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비록 죽지만 내가 물려준 그 유산을 통해서 내 자녀들 속에서 내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대가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예, 이게 또 구약에서는 영생의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너 혼자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모아라. 하나님으로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절인가요? 예.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고 그거하는 다음 소득들이고. 여기 9절에도 뭐 8절 9절에도 보시면은 뭐 이마에 갖다 붙이고 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은요, 잊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이걸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 오지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으며 살아요. 예.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이나 손에다가 이마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계속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나를 잊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내가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너를 내 은혜로 살게 할게 라는 건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또 한층 더 자라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여기서부터 막 이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은 뭐 저주받고, 저주라기 하기보다는 힘들어지겠죠? 네. 하나님 가만 안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심지 않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기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을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에는 이거 보면 이렇게 5장에서 10계명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예. 10계명은 1계명만 지키면 돼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 그 1계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예.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면 뭐 안식일을 잊고서 그냥 뭐 내 욕심대로 살 게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예. 10계명이 10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된 10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의. 결국 하나님 온전히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건 1계명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절이죠? 15절. 예.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래요?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이 특심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사랑하기 쉽지 않겠죠. 일단 크기 자체가 다르니까. 예.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니까 오늘 하루 우리도 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반드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심한 것처럼 주 당신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시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일해주시고 그러시죠. 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예. 우리가 무슨 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이상 속에서나 관념 속에서나 이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취미가 자꾸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라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와 하나님이시다. 와 진짜 하나님이 이러시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인간은 결코 계시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인간 뭐하러 믿냐고요. 그잖아요. 예. 아니 여기 컵이 없는데 여기 자꾸 컵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야지 내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있지도 않을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본인을 믿으라 하시기에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오늘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이것도 일하시고 저것도 일하시고 그래서 막 안 되는 것들이 막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막 싸대세요. 이거 새벽 예배 안 나와서 안 보이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이러시면 되지 뭐. 몇 절이죠? 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 응시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예,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또 그 명령들은 또 소위 말하는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내 지체를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원수도 쫓아내 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이 원수라는 것은 진짜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신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원수는 뭐냐면요. 내 안에서 부정해야 될 내가 나의 원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내가 진짜 원수더라고. 나한테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대요. 그럼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죠.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죠.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뭐 좋게 표현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호한 부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그냥 문제가 생기고
나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나의 원수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나의 원수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수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나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이런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부정하고 온전하신 그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21절이요?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놀라운 기적과 일로 이집트에 바로 그의 온 집을 치셨다. 그러니까 뭐 자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뭐 나만 구원받고 뭐 나만 좋으면은 그게 신앙입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진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듣고 믿음이 생긴 후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주 심플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뭐 어떤 대단한 이상을 갖고 신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아니 뭐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고상한 신앙이 있길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면은 진짜 무슨 뭐 개쓰레기 보듯이 한다니까. 버러지 보듯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데 말씀대로 신앙하면 되지. 신앙의 고상함이 어디 있고 저급한 게 어디 있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고상한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이고 최선의 신앙이고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쓸데기 없는 막 의로움 찾겠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 몇 줄이죠? 아, 18절, 19절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18절, 19절 개역 개정판 성경 한번 보세요. 세번역에서는 이게 잘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요 어떠냐면 이미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또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그거를 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신론.
예, 신론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신데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는 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 악을 나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저게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저게 악이라고 하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뭐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만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규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야 저게 선이지. 그렇지. 저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 의하여서 규정되시는 분이 아니시다고요. 예.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구조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게 선이라고 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사람들이 선하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니고 사람들이 악이라고 해서 그게 악이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선악 구조는요. 자기한테 이로우면 뭐예요? 선이고 자기한테 해로우면 악이에요. 예. 또 이게 집단 이성을 띱니다. 다수한테 선이면 선이고 소수한테 선이면 그게 선이 아니야. 이렇다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이걸 오늘 본문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 선하다 하시는 그것으로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한테 물으셔야죠. 어떠한 상황마다 하나님 뭐가 선인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의로운 것입니까? 예. 순간순간 물으시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예. 알려주시면 그때 그것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오늘이 수요일이죠. 남편과 아버지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성훈 장로님, 김재훈 집사님, 이세진 성도님, 박간혜 성도님, 최상현 성도님, 서대영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급하신 분들 계시죠? 네, 전성배 씨, 박규철 씨, 김희연 씨, 또 박상문 씨 기억하셔가지고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화목해야 되겠고 또 그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 그리고 또 아버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그 행복의 주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우리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험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남편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와 묻고 그 선한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잘 분별하여서 세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이런저런 폭파에 아버지 밀려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